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금은보다 귀한 생명의 날들입니다. 이 생명의 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고 부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악한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지금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바벨론에 항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이며 무신론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모인 주변 작은 5개 국가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에게 찾아가서 그 줄로 만든 멍에를 주며 모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는 것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광대한 주권적인 통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선민 남유다와 또 함께 동조하는 이방 족속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인지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와 나라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 2절, 5절,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고치시고자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은 당시 왕이었던 유다의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잔머리에 능한 타락한 악한 왕 시드기야는 이 국가적 위기에서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친애국파를 추진했으며 주변의 약소 국가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바벨론에 항거할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 유다를 깨우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로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그 멍에를 사신들에게도 주어서
각 나라 왕들도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주인이 동물에게 씌워서 그것을 순종하는 가축으로 길들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항복시키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둘 것임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 상징적인 메시지 또는 상징적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는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과 백성과 그에 속한 짐승까지 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지금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합의와 이해관계를 따라서 나라와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잠깐 사용될 뿐이며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가 성취되면 그때 느부갓네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생명과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의 주관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능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살면은 분명히 우리의 오늘의 삶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인간의 복된 삶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모든 존귀한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진짜 엉망진창에 변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창녀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히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행의 죄악의 삶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죄악에 대한 징계로 고통의 70년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다시금 시온의 삶을, 성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의 징계 기간 동안 죄악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꼭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계속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도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성민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죄를 멀리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결코 세상에서 불쌍하거나 측은하지 않은 성도가 됩니다. 정결한 성도로 오히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무너진 삶이 있다면 돌이켜서 정결한 삶을 회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죄를 더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한량없는 사랑도 다 알 수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멍에의 시간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때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허락하신 멍에는 복종함으로 매고 주신 말씀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또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오늘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 시작된 후반기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락교에 속한 가정과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또한 우리 고국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우리의 조국을 평안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